지난 시간에 8장, 9장을 봤는데요. 오늘 10장, 이 8장, 9장, 10장,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대제사장을 소개하는데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 구약의 제사장과 새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한 이 차이가 있다. 훨씬 더 나은,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나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7번 이상 나올 겁니다. better, 더 낫다. 모세보다 더 낫고,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낫고, 여호수아보다 더 낫고, 아론보다 더 낫고,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희생물, 더 나은. 더 좋은 이에죠, 우리말로. 더 좋은 것을 줬는데 왜 더 나쁜 걸 자꾸만 생각하고 그러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면,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들 자유 한 개 좋습니까? 노예가 좋습니까? 뭐 물어보나 말하겠죠. 그렇죠? 노예가 좋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자유로운 게 좋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속박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뭔가 해야만 돼서 의무감에서 뭔가를 하게 되면 그건 스스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완전히 자유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게 다 적법해요. lawful이야. 자연이기 때문에. 다만 내가 하는 일이 유익할 수도 있고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는 자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지, 그거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바로 13절에 가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함에 이르렀으니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써서 참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나 하나님께 슬픔을 안겨드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네가 이제 20살이 됐으니까 원하는 대로 이제 네 계획하에 자율적으로 네 마음대로 이제 살아라. 근데 그거를 선의로 받아들여서 정말 지혜롭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의 자유를 쓰면 좋겠는데,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해서 자신의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쓴다면 그건 정말 아버지 마음을 너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뭐 그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든가 벌 준다든가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아론의 제사장 제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제사장, 8장에서는 새로운 언약, 구약 아니고 새로운 언약, 신약,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새로운 더 좋은 성소, 땅에 있는 성서에서 그 희생물을 바친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진짜 모형이 아닌 진짜 초소에서 직접 자신의 피로, 짐승의 피가 아닌 직접 자신의 피로 일시적인 반복되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영원한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해버리는 그러한 효과적인 우리의 죄를 제거하는, 그렇죠? 자신의 피로 차원이 다른 완전히 그런 모든 것을 갖추신
대제사장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 이 9장까지 봤는데요. 한번 좀 그 9장 내용을 이미 잘 알지만 읽으면 이거 비교해놨기 때문에 뭐 설명이 필요 없이 그냥 이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다는 얘기구나 하고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9장에 보시면 그런즉 진실로 첫 언약에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느니라.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첫째 것은 안에 등잔대와 상과 보여주는 빵이 있고 성소라 불리며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구약에 있는 것 그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 판들이 있으며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미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주께서 이것들을 이와 같이 제정하시며 제사장들이 항상 첫째 성막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수행하였거니와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나와 있는 세 가지 빵이라든가 빵을 새 걸로 항상 새로 구워서 바꾸는 일, 그 다음에 등잔을 항상 심지를 깨끗하게 다 탄 거 빼고 또 기름을 채워놓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 일, 그 다음에 향로에다가 또 향을 붙이는 일,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했습니다. 다만 7절 둘째 성막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해마다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 자기가 드리는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구약의 제도에 따르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회중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속죄일,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하죠. 속죄일. 7명절 중에 7째 달 10일 속죄일이죠. 그 속죄일 다음에야 비로소 7월 15일 날서부터 21일까지 장막절을 지키게 되어 있죠. 자, 이 속죄일은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겠어요. 여기 외국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가 아니면 무슨 시티은행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다이어리를 받으면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욤키퍼라는 게 있어요. 욤키퍼. 그게 바로 속죄일이에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 1년에 단 한 번,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을 수 있는 날. 욤키퍼. 그 욤키퍼 속죄일 날 아랍 사람들이 6일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일으켰죠. 의도적으로 그날을 택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욤키퍼 전쟁이라고도 불리우는 유명한 전쟁이 있었던 것 아시죠? 그래서 이 속죄일 날은 속죄 염소에 대한 얘기도 말씀드렸었죠. 예.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바치고 한 마리는 멀리 죄를 전부 다 그 위에다가 짐을 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다 짊어지고 멀리 저 지하에 있는 더 낮은 곳 지옥으로 가셨듯이 그 속죄 염소가 광야로 멀리 떠나는 모든 것들 레위기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레위기 성경 공부를 토요일날 안 나오신 분들도 아마 테이프로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테이프로 안 들으신 분들은 한번 반드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현재적으로 봤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즉 히브리서에 해당되는 바로 그 책이거든요. 창세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죄로 말미암아 창조에 관한 얘기지만 즉시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을 해서 coffin in Egypt, 이집트에서 관에 들어갔더라 해서 저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속의 책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드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레위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특권이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경배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레위기 전체의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야 구약에서 짐승 잡아서 막 보니까 무슨 빵을 굽기도 하고 짐승을 뭐 잡았다가 그냥 염소가 됐다가 소가 됐다가 막 양이 됐다가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긴 복잡해요. 그러나 거기에 핵심 교훈과 원리를 찾으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way to God,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과, 그죠? 그 다음에 how to walk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 이것을 1장 16절까지, 그 다음에 16장까지 17장에서 나머지 두 부분으로, 그래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레위기 하면 야 거기 뭐 더러운 짐승 깨끗한 짐승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먹지 말라 뭐 문둥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라 막 머리 아프다 그게 아니고 사체로는 우리 능력으로 좀 복잡해요. 그러나 원칙을 잘 뽑아내면 그 안에서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 원칙들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반드시 그래서 한 번은 공부해야 되는 책입니다. 여기 지금 레위기를 모르면 지금 바로 이 히브리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10절 이 성막은 단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에 속한 규례들로만 유지되어 개역의 때까지 그들에게 부과되었느니라. 이 개역의 때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제도를 reformation 개혁했죠. 예.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멋진 말을 했는데 공기업 CEO들은 개혁을 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세요. 그리스도인들도 개혁이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세요. 하나님들이 말해 개혁. 지금 히브리서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개혁할 자신이 없으면 그만두라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또 옛날 거 붙들고 개혁을 안 하려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느냐.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10장에 보면 이제 네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총 5번의 경고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지금 자 그래서 11절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이 성막이 무엇인가 하니 하늘이라고 했어요. 24절 보세요. 2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 우주의 구조와 성막의 구조가 정확하게 똑같고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조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은 지성소고 혼은 성소고 우리의 몸은 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인간의 몸, 근데 예수님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라 그랬죠. 성전의 구조, 우주의 구조, 그 다음에 이 성막의 구조,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똑같아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어떤 옷이었습니까? 통으로 짠 옷이었죠. 뭐라 그러나, 저쪽 이 아메리칸 인디아들 중에서 보면요, 본초라 그래가지고, 이 비닐로 된 이렇게 된 넓은 것에 구멍만, 머리만 뚫어져가지고 쏙 집어넣으면은 목에 딱 걸쳐가지고 아예 이렇게 우비처럼 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통옷이거든요. 예, 왜 예수님이 바로 뭐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 아니에요. 우주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의 구조, 이 모든 게 다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또 기회 있으면 한번 공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바로 예수님은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갔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차원이 다르죠.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단번 속죄란 말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거든. 구약에서 이게 가능했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양심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한 세제라 그러면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인간의 양심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간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섬길 수가 있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15절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는 다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16절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리니, 이 상속 언약을 현대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유언입니다. 유언을 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여기 나와 있죠.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니 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부터 신약이 발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약의 첫 번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원래는 그 신약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건데 유대인들이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이제는 민족적으로가 아니라 individually, 개인적으로 각자 누구에게든지 누구든지,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whosoever,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죠. 18절 이러므로 첫 상속 언약도 피 없이 봉헌되지 아니하였나니, 짐승의 피,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 백성에게 모든 훈계를 말한 뒤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수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것이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하신 상속 언약의 피라 하고, 구약도 피로, 신약도 피로,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21절 또한 성막과 섬기는 이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피를 뿌렸느냐 뜨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없으면 사면이 없죠. 그래서 아벨은 용서받고 가인이 용서받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죠?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은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가인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애쓴 노력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오늘날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 모든 종교는 다 피 없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바로 가인의 종교인데요. 그것은 저주를 부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수준에 절대로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613개 조항의 단 한 개라도 어기게 되면 전체를 어겨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처럼, 양심대로 아무리 살다가 단 한 번 양심을 어기면 그것도 역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자,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지상에 있는 성소는 짐승의 피로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더 나은 희생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느니라. 지금 현재 나타나 계신 분. 지금 현재 나타나 계신 분. 자, 보겠습니다.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 지금 처음에 나왔어요. 현재 시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매년 속죄일에 매년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렇게 반복하실 필요가 없다. 왜? 26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26절에 나타나 있는 것은 나타나사, 우리말로는 시제가 분명치 않지만 영어로 보시면 분명히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appeared. 2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타나시느니라. 현재 시제 appear.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왜? 죄 때문에. 죄 삭시 사막이니까.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27절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외쳐야 될 핵심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오늘날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이상한 거짓을 지금 심어놔가지고요. 죽으면 편한 줄 알고 죽어요. 이 세상엔 너무 살기가 힘들고 괴로우니까 자살 사이트고 뭐고 다 괴로운 사람들이 죽지 편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가버린다고.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마귀의 그 교활함을 아시겠어요? 야, 이 복잡하고 힘든 세상 뭐하러 사냐. 그래서 마치 뭔가 초월한 것처럼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죽으면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진노, 하나님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 여기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죽음 후가 있습니다. 죽음 후 이것을 마귀는 사람들에게 가리워버리는 것이에요. 죽으면 모든 게 편안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 묘지에 가면 전부 고이 잠드셔서 써놔봐 소용없어요. 예. 고이 잠드는 것은 몸뿐이야. 몸. 흙으로 된. 그 중에 고이 잠드는 사람 얼마 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간 사람 얼마 안 된다고. 깨어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너무너무 목마르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려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without sin 그랬는데요. 이건 조금 의역해서 이탈릭제로 상관없이란 말, 와 상관없이란 말 집어넣지만 실제로는 죄 없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Take it away. 보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짊어지시고 자신의 몸 위에 얹으신 후에 그분께서는 속죄 염소처럼 저 멀리 지옥으로 가셔서 거기에 불 있는 곳에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으셨다. 지난번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공부하면서 살펴봤었죠?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는 당연히 without sin이 죄 없이 오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좀 뜻을 보완 설명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죄 없이라고 해도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될 거 없고 오히려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럼 이 구원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구원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이 땅에서 누구 기다리고 있는 환난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얘기잖아요. 끝까지 견디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언제 구원 얻었습니까? 이미 26절에 나와 있었잖아요. 26절에 단 한 번 나타나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미 받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24, 26, 28절에서 세 번에 걸쳐 나타난다고 하는 동사가 현재, 과거, 미래의 순서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셨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고 앞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6절 가보십시오.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창세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성육신 사건이죠. 이 성육신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났어요? 사랑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친절도 나타나고 은혜도 나타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나타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 디도서 2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과 은혜도 함께 나타나셨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죠? 예.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
디도서 3장 4절. 사람을 향한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난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히브리서 9장 2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친절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뿐 아니라 2장 13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구원받을 때 만났다가 이제 다시 나타나실 이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래 시제. 히브리서하고 똑같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시제는 안 나타나 있어요. 왜? 히브리서의 주제는 바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나타나 계신 현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전진하자고 우리를 권면하는 책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만 현재 시제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다시 돌아갑니다. 9장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 그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저수들 곧 참된 것들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들어간 곳은 어딘가?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셋째 하늘로 들어가셨죠? 어디에 나타납니까? 계시록 4장 5장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죠? 예수님의 모습.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지금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나타나 계셔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주께서 고백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백드립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고해서 사함을 얻게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주로 그걸 많이 활용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그것 안 하고 가능하면 죄 지어서 죄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죄 짓기 전에 주여 이 죄를 능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라는 돕는 은혜,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구하러 앞으로 나아오라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께.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을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9장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걸핏하면 요한일서 9장. 아주 저도 우리는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야, 항상. 그 뭐냐니까 요한일서 9장이 되는 거야.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9장. 이건 맞아요. 우리의 든든한 백이야. 자, 요한일서 9장. 요한일서 9장. 1장 9절, 죄송합니다. 9장이라 그랬네.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매일 사용해야 돼요. 매일.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매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마 예외 있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매일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서 보배로운 피로 항상 우리가 적셔야 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덜 사용하는 게 좋아요. 보세요. 2장 1절에 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 가능하면 안 짓는 게 좋죠. 그 안 짓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계신다. 자, 히브리서 4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4장.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자, 금방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 계셨다 그랬죠? 계신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배신감,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모멸감,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비겁한 마음, 나약한 마음, 괴로운 마음,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 다 느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 모든 점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단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화를 내실 수 있고 얼마든지 요즘 말로 막 성질을 내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원수를 갚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컨트롤이 안 되고 정말 격정을 쏟아내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점에서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분을 의지해야지 여러분과 저의 어떤 의지를 동원해서 이를 악물고 어떻게 해보려면 오래 못 가고 무너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 요한일서 1장 9절을 붙들기 전에 이 말씀부터 먼저 붙들고 가면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안 써도 돼, 활용을 안 해도 된다 이 말.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4장의 사건 아시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아서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승리를 하고 전리품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소돔 왕이 자기를 구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니까 모든 전리품을 다 가져가고 부하만, 사람만 나에게 달라. 내 부하만 주고 다 가져가라. 근데 당연히 전쟁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서 승리했으니까 뭐 다는 안 가져가더라도 얼마든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리하지 아니하였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승리했어요. 거기에서 전쟁에 진 패배자의 재산을 보상으로 받아서 크게 부자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이 없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메올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에 나와 그를 맞이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을 돕기 위해서, 시험 당하는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우고 돕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보냈죠. 오늘날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겁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온 우주의 소유주이신 그분이 복을 주셨으면 됐다 이 말이죠. 뭘 더 가질 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0절.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네가 힘이 좋고 네가 준비를 잘하고 네가 전쟁을 잘하고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니라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은 따로 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들은 내게 주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하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드노니. 이 고백을 어디에서 들은 거예요? 19절에서 지금 멜기세덱으로부터 들은 고백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말은 멜기세덱이 한 말이었죠. 그거를 아브라함이 받아서 사용해요. 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복을 주실 테니까 소돔 왕으로부터 하나의 재물도 취하지 말라. 23절. 내가 이르노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시오락이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혹시라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도와줬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뭔가를 줬다. 보상을 바라지 말라. 보상을 요구하지도 말고. 물론 그 사람이
정말 성의의 표시로, 무슨 큰 뇌물이 아니라 성의의 표시로 정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래도 고맙다는 마음의 표시인데 그걸 안 받아가지고 또 경직되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거 안 받아 하면서 또 자기 의를 속으로 그냥 무줄대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그만 선물 정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담긴 줄 알고 받겠습니다 해도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처럼 이 경우하고는 틀리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경직되게 그냥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마음을 담고 자기가 손수 뭐 장갑이라도 하나 떠서 줬는데 말이야. 난 뇌물 안 받는다. 막 이러면 안 되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도 어떤 그런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혼났는데, 너무 내가 신세를 많이 지고 고마워서 별것도 아닌 것 조그만 걸 이렇게 하나 선물하면 꼭 거기에 딱 알맞는 거로 딱 해줘. 또 주셔. 물론 저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도 존경하고 과거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없어요 사실은. 왜? 대부분 뭐 바라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마음의 표시를 우리가 또 받을 때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실호나라기 하나도 받지 말라 그랬는데 안 된다고 또. 자, 24절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예외이니 그들이 자기 몫을 취할 것이니라. 여기 아브라함의 승리가 샘플이 돼서, 여기는 지금 재물에 관한 거지만 그것이 승진에 관한 거지, 직장에서의 승진에 관한 거든 아니면 뭐 권력에 관한 거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어떠한 시험이, 어떤 종류의 시험이 닥치든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서 계신 대제사장에게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얻고 긍휼을 얻는 것이 순서지, 무슨 소리, 죄 져도 괜찮아. 요한일서 1장 9절 있잖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래 이따 저녁에 뭐 요한일서 1장 9절 피고 딱 자백하면 되지 뭐.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지금 하나님 앉으려고 내가 죄 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어리석어가지고 참 제사장 대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 힘으로 그냥 참으려고 하다가 그냥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받는 거하고 까짓 뭐 죄 져도 아무 상관없어. 단번속죄 끝났어. 계속 져.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제가 그 사람 안 만났어요. 어이구 저렇게 양심이 완전히 불린두로 지진 사람하고 내가 만나 무슨 소용이냐. 교제고 뭐고. 하여간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적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거 들이대는 거야. 단번속죄 다 끝났는데 왜 얘기냐고. 지금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생각까지 안 들어요. 지금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같아. 가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까지 의심이 들어요. 단정을 내가 못 지켰어요 함부로는. 그러나 뭐 도저히 말 못할 그런 짓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은 소중한 구절이고 정말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구절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반드시 최후의 보루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지만 남용해서는 안 된다. 기억하셔야 돼요.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남용을 부추기는 설교를 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 십자가를 못 박힌 채 태어났다의 책에 보면 굉장히 강력하게 이단 중에 이단이라 그래요. 그 어떤 이단이냐. 단번속죄로 모든 게 다 끝났어. 죄 마음대로 져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이단은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나온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값진 피를 흘리셨는데 그렇게 가볍게 죄를 짓고 괜찮아 조장을 한다? 근데 일부 복음교회라는 데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세 번의 나타나심 살펴봤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짐승하고 차원이 다른 더 뛰어난 희생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로는 매번 잡는 그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터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런데 매년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했다면 짐승의 피를 희생물 가지고는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3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죄를 덮기는 덮었어요. 속죄. 죄를 덮기는 덮어서 덮었죠? 그런데 그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자유하게 되고 구속되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죽는 즉시 셋째 하늘로 가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34장으로 갑니다. 그 교리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 34장 7절인데 이 구절을 킹제임 성경에만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성경에서 다 망가뜨렸어요. 완전히 망가뜨려서 진리를 숨겨놓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6절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짐승의 피로는 용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짐승의 피 갖고 지금 죄를 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금 히브리서에 나왔죠. 짐승의 피는 용서의 근거는 돼. 왜? 이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외상으로 이 사람들은 용서받는 거예요. 외상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깨끗하게는 할 수 없죠. 그렇죠? 이 구절을 망가뜨렸어요. 전부 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로 다시 와보세요.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함이 불가능하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구약에 몇천 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드려봤는데 완전하게 할 수도 없고 죄를 제거할 수도 없고, 그러니 완전하게 하고 죄를 제거하게 하는 뭔가 특별한 희생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희생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이 몸을 어디다가 예비했습니까? 마리아의 태에다가 예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마리아가 얘기할 때 자기 몸 안에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Holy thing. 보세요. 누가복음. 하나님이 예수님의 태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몸만 마리아의 태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태 안에 들어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고,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니 하나님이 예수님 마리아에서 태어난 걸로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용할 껍데기, 집, 장막, 몸만 예비해 놨어요. 그 몸을 예수님은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반납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장.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킹제임 성경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한 분이라고 해야지, 거룩한 이라고 해야지, 거룩한 것이라고 했느냐?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 뜯어 고쳤대.
우리도 초반에는 거룩한 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 이거 히브리서 10장 설명해가지고 납득하셔서 바뀐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얼핏 보면 저도 그러겠어요. 저도 번역하다가 holy thing? 예수님을 거룩한 것? 아이고 거룩한 것 안 돼. 그렇죠. 거룩한 분. 아마 한킹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모르지만 제 기억이 그래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뭐예요? 것은.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거룩한 것이 태어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 안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Holy thing. 그게 바로 히브리서 10장에 해설되어 있잖아요. 나를 위하여.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몸하고 예수님은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내가 그 몸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몸을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 안에다가 예비해 놓으셨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희생물이에요. 이 희생물이 흘리는 피로 인해서 죄를 제거할 수 있고 이 희생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근거를 갖게 되셨다. 6절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걸로는 완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옛 짐승 가지고는 만족하실 수 없죠.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몸은 다 마리아의 몸속에 준비해 놓으셨어. 이제 예수님만 셋째 하늘에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과 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품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리아가 9개월 동안 품고 있던 그 몸 안에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자기 자신을 제한하셔서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존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어린아이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30년간을 사시고 30년째 드디어 공개적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시나이다 하였으니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법이 바뀌었죠. 이제 제사장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구약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 안 돼요. 9절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거룩히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몸이 들어갔죠? 드려지셨죠? 11절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오늘날도 날마다 서서 섬기는 가톨릭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사제들은 매일 여기 나와 있는 구약의 제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를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자기 몸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이제부터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려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10장 1절에서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고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는 거하고 대조가 되시는 거 보셨습니까? 이 구절이 있는데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상태로 보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완전한 상태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몸이 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15절.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 일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구약에서는, 옛날 언약에서는 돌판에다가 내가 언약을 써놨지만 이제는 마음에다가 쓰겠다.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한 속죄가 완성돼서 단번에 영원히 속죄가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비하인드, 뒤에 있는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자, 빌립보서로 갑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면서, 물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examine yourselves, 스스로 검사해보라, 조사해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는 건 나쁠 건 없지만 1년 12달 똑같이 맨날 뒤만 쳐다보고 또 구원받았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았습니다, 구속받았습니다, 이거만 하면 어떡하냐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되는 것은 좋은 것 나쁜 것 상관없이 다 손실로 여기겠다.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내 학력, 내 가문, 내 학문,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겠다.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지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도 아니하고. 자 보세요. 아까 완전하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또 완전한 것처럼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면 완전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된 것이죠. 이미 우리를 의롭게 된 것이죠.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나의 상태에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지금 현재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그렇죠? 관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미 완전하게 했으니 이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라. 내가 너를 이미 의롭게 했으니 의롭게 살라. 내가 너를 이미 거룩하게 했으니 거룩하게 살라. 내가 너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러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라.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라.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올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라. 그래서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뛰어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들을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것도 뭐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아가노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뒤를 돌아봐. 하늘나라 가는구나. 좋다. 좋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 하면 앞으로는 언제 나아가냐 이게. 예? 여러분들 그 성장 8단계 만화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거기 앞부분에 보면 상징적으로 그림 3개가 있어요. 딱 보면 왼쪽에 기저귀 차고 있는 어린아이, 애기 하나, 가운데 청년 하나, 맨 오른쪽에 로마 병정의 전신 갑옷으로 딱 무장한 칼을 든 군인 하나.
주님을 만나러 배우러 가는데 물론 거기서 더 성장할 수 있죠. 성경에서는 7단계 성장 단계가 있는데 베이비에서부터 the age, 나이 드는 자까지. 그런데 기저귀만 차고 기저귀를 찬 채 하늘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냐. 다른 사람은 갑옷을 입고 나타났고 어떤 사람은 탁 왕복을 입고 나타났고 다 뭔가 딱 기저귀 찬 채로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하늘 나라인데 어때요? 좋은데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 얘기가 없네요. 다만 수치를 당하실 것은 각오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교회에서도 만약에 누가 기저귀 차고 여기 오라 그러면 여기 나타나시겠어요? 창피해서?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신데 기저귀 차고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다 10장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할 건 아니고요. 다음 주제.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드디어 19절서부터 25절까지의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뭐라고 권면하나 보세요.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 앞에 나아가자 이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데려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에 하나님의 집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 여기 있는 이 모임 여기 유기체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주 모이니까 이게 좀 이 어떤 가치를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인식 못하죠? 매일 마시는 물과 매일 호흡하는 공기도 우리가 가치를 잘 모르듯이 매주 모이는 이 집회, 이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때로는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느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 이외에는 그 어디에서도 진리를 배울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는 그것이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누가 계시느냐? 대제사장이 계셔요. 계시록에 보면은 그 7촛대를 사이에 거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지금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여기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22절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래서 도움을 청하자. 긍휼을 청하자. 그분과 reasoning 변론하고 의논하자. 23절 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여러분과 제가 여기 모여서 하는 일이 바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 기도 다 주님을 향한 고백 아닙니까? 24절 서로를 살펴보고 계십니까? 모여서 사람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모였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집회에 모인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수단이라는 걸 아세요? 그렇지만 저는 매일 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매일 들어가야죠.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대1로 만나는 것 좋아하시죠? 그러나 더 좋아하시는 건 뭡니까? 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 명절날에 자식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마갈마갈 되면서 한꺼번에 쫙 모여가지고 있는 것을
기뻐하시듯이 하나님께서도 1대1로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좋아요.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기뻐하시지만 하나님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자. 왜? 하나님은 뭘 좋아하시니까? 잔치를, 명절을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 모여들라 이 말이에요. 모여라. 내 아들이 부활한 그날을 기념하여 모이라 이게. 주의 날, the Lord's day, the Lord's body 모여서 주의 날에 주의 몸이 모여서 Lord's name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Lord's table 주의 상에서 Lord's supper 주의 만찬을 하고 그렇죠? 이걸 우리 다 모여서 한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벌써부터 모이기를 패하고 매일 주님 앞에 나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는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또 인간관계 복잡하더라고. 그냥 교회 가도 그냥 사람들이 육신적이고 피곤하고 그래.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다 같이 육신적인데 또 서로는 티각티각할 때가 있고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형제가 기도 한마디를 했는데 그간에 자기의 모든 문제가 싹 풀릴 수가 있어요. 저거였구나. 또 설교 듣다가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서로 밥 먹다가 교제하다가 어떤 형제가 잠깐 간증했는데 그 간증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러고 살 때가 아니야 내가 하고 스톱 아주 다시 힘을 얻고 소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이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모여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고 그냥 갔는데요?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하셨나?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에베소서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바라요. 우리가 모이면 진리를 말합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대제사장이신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우리가 여기 그냥 와서 그냥 이렇게 지낸 것 같지만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마디에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이 없으십니까? 주일날 모여서 가면 내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 인식하십니까? 2장으로 가보세요. 거기 또 있어요.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아까 나왔죠.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지금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고 계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모르타로도 바르고 지금 다 지금 공사 진행 중이에요. 지금 22절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지금 현재 함께 세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 완성으로 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드와이저인가 그 두바이에 세우는 우리나라 업체가 세우는 엄청난 높은 빌딩 있죠. 지금 거의 다 됐죠. 처음에는 막 이렇게 뼈대만 있고 위에는 다 아직 건설이 안 돼. 지금 조금씩 거의 완성돼 가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몸된 영적인 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이고 또 지어지고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가면 그것이 바로 놀라운 모습의 성전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반드시 모여라. 그래서 신앙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뭐 좋은 재료상에 가면 전부 착 해가지고 다 있으면 뭐예요? 서로 결합이 돼서 건축이 돼서 뭔가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 와서 모여야 돼요. 모이면은 어떨 때에는 뭐 엥 하면서 돌도 깎아야 되고요. 왜? 모난 부분은 깎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티각티각 온갖 잡음 소리도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면서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는다 그러나요? 조금 티각티각했던 형제하고 서로 용서를 체험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되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셨구나. 지금은 믿음을 통해 소리 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와 같은 권면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반항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시는지 그 네 번째 경고가 26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45장입니다) 찬송가 245장.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힘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모습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처럼 참으로 주님의 그 여러 번에 걸친 경고와 또 권면과 하나님의 그 동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게 말씀에서 벗어나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자 하는 그런 고의적인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 모습을 보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바로 없고 나오니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결코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으니 저희 마음밭에서 반드시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부르심의 높은 상을 향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거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리 설교하는 형제들, 또 교제하는 지체들, 또 그 이외에 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필요한 때에 돕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그 앞에 늘 가까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온종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인해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